다 같이 몸과 마음을 중론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일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함께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오죽을 위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이종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곳에 찬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박민영 목사님과 또한 우리 박성환 목사님, 이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우리 찬빛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모이는데 힘쓰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뛰고 달림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리가 너무 빈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찬빛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우리 박미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신체 부위 어난 것도 아프시지 않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 찬빛교회를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찬빛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신 사모님과 온 식구들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박성환 목사님 먼 길을 차량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무사히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내주하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감사드렸기는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박주원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자리에 방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제 제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박주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주시는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박주환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도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온 식구들이 함께 아버지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곳에 돌아가셔도 아버지 성공적인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박수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셔서 태평양을 건너오지만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또 제가 사랑을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바라기 이후에 최고의 남성 듀오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영어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코아를 좀 한 잔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그 차로 그 주문을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겪은 일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어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차로 주문하는 곳에 가서 이제 스피커로 영어를 듣는 겁니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 집사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나는 코코아 한 잔 주세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했겠죠. I want 코코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코코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코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핫 초콜릿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직원이 이거를 들으니까 생전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 계속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애들은 뒤에서 빨리 코코아 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타고 있던 이제 아내 집사님께서 남편분을 이렇게 좀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 저를 비켜봐. 내가 주문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아내 집사님이 스피커에다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잘 봐. 주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please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어떤 음료도 주문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보험회사나 고객지원센터를 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한 단어는 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심 보장 서비스, 안심 고객 프로그램, 주차 안심 서비스, 개인정보 안심 시스템, 이런 안심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심을 왜 강조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안심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왠지 안심 서비스, 안심 보장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몇 마디의 말이나 어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안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안심이라는 뜻은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우리가 안심하며 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걱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걱정을 떨쳐버렸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단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안심하며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걱정을 모두 떨쳐버리고 늘 마음이 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안심하며 사는 것이라면 나는 어쩌면 평생 안심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늘 크고 작은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우리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뒤돌아보셔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셨을 것이고 또 마음이 편치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관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일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포기해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장면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죠. 그 압송을 책임진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항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옮겨 타게 되죠. 이 배는 원래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던 이집트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객선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 후반부에 보면 그 배에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7장 9절에서부터 보면 이 알렉산드리오가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출발하는 시기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보통 9월 20일경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지중해 상에는 많은 배들이 항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그곳에 돌풍이, 그러니까 태풍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때였던 것이죠. 그때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배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죠. 선장과 선주들은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면 이 벨릭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당연히 항해의 전문가였던 그들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했던 항해가 어땠을까요?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남풍이 불면서 너무나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결정이 맞았다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한 거라고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 역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나오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둔 목적지인
그 베닉스라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안심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표류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개정이어서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 물이 얕은 지점에 이 모래톱, 그러니까 모래 구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배가 걸리게 되면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항해 경험이 많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선장은 이 스르디스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 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연장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3일째에는 배에 있었던 항해에 필요한 그 중요한 기구들마저 모두 다 바다로 던지게 되죠. 얼마나 다급하고 긴급했던 순간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풍랑에 빠져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암흑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죠. 구조되거나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하죠. 지금 음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먹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너무 큰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져서 음식조차 못 먹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안심하라라고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단지 배가 파손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걱정, 염려가 있었고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의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안심이라는 그 단어적인 뜻을 보면 바울의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안심하다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좋은 열정을 가지다, 유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망하지 않기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유쾌해 하면서까지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 약간 미친 것 아닌가? 너무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허무맹랑하게 정말 너무 두려워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해서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아무런 확신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인도 안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저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철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신앙이 굉장하지만 바울 역시 우리들처럼 죄성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이루던 바울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안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진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들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왜 자신이 안심하라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항해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2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바울이 이 군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죠? 너가 로마에 갈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안심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바울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그 절망과 암담한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안심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우리가 안심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벌어놓으면 정말 안심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안심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정말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그런 계획과 물질들이 마련이 되면 정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껏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이런 조건이나 환경들로 안심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안심되지만 늘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안정하면 비즈니스의 일터에, 직장에 조금 걱정이 되죠. 염려가 있죠. 또 직장이 안정이 되면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없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건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을 통하여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죠. 진정한 안심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스크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4식구였는데 이민 가방 큰 8개를 가지고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낯선 땅에 처음 들어가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또 걱정 반 기대 반 그 마음으로 이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짐을 찾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애기 2명에 이제 이민 가방 8개에 이러니까 막 카트를 엄청 끌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관 검사를 하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필 더덕이 걸린 겁니다. 전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이제 더덕을 좋아한다고 이제 마천시장에 가셔서 부랴부랴 시장분에게 이제 제일 좋은 더덕을 이제 흙이 묻은 채로 싱싱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농수산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몰랐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인삼, 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았으니까 그걸 집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 8개 이민 가방 중에 한 4개를 가리키더니 너가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민 가방을 다 빼라는 겁니다. 그 공항에서 이민 가방 4개 짐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빼고 애들 둘 어린 상황이 이런 거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내는 막 땀도 삐질삐질 나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영어로 얘기하니까 막 긴장도 되고 막 우왕좌왕을 하고 있고 막 가슴도 막 두근두근 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트에 앉아있는 저희 아이들을 딱 봤어요. 그때 이제 5살, 3살이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태연하게 카트 위에 탁 누워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막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데 이 두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차가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갓길로 대고 이제 그 견인차를 보험회사에 불렀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허와 벌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지나가는 이렇게 막 총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는 어떻게 가지? 막 이런 걱정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땀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문득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아이들을 봤죠. 그때는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서로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깔깔대고 웃고 과자도 먹고 손뼉도 치고 웃는 겁니다. 저 성질 같았으면 니네 다 내려, 지금 아빠 상황 안 보여,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 물론 철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건, 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안심할 수 있구나, 평안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인생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될 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안심하는 신앙생활이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안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일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감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안심하며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일로 힘을 잃어버리시고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안심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는 풍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휘몰아치는 바다 물결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라는 조건과 환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안심하며 사는 것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면 굳세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심을 하려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해요. 늘 염려해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미리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안심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그걸 가지면 내가 이만큼 환경과 조건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면 안심하며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풍랑에 흔들리는 것처럼 안심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것이죠. 지금 절망과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막 바울이 벌벌벌 떨고 있고 얼굴빛은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고 얼굴은 근심에 꽉 차 있었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통해서 안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안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믿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1997년입니다. 대학교 미팅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25살이었는데요. 미팅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나이를 21살이라고 속이고 제 아내 그 학과와 대학 학과와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제대했으니까 머리도 짧고 얼굴도 까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5분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귀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들려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기타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코드를 몇 개만 이렇게 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내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타를 연습을 하고 노래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목사가 된 저로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다 예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래 안 불렀어요. 제가 이 노래 불렀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뭐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노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별을 그대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모두 드리리. 그래서 제가 기타를 메고 아내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부른 이 노래를 보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이제 뿅 갔겠죠. 한눈에 이렇게 마음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내가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감동을 하며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냥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심시켜줬던 사람 때문에 제 아내가 속도 상하고 실망도 하고 화도 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고자 하면 나도 모르는데 환경과 조건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이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안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사는 유일한 영적인 길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심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놓을 수도 있겠지만, 놓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따라가고 모든 늘과 이르시 그 길을 나도 몰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하나같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무슨 너와 이지 않겠어 나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너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장재선 집사님, 또 감사원금 임정택 군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임정택 군사님 감사원금, 강정수 집사님, 공도희 군사님, 최문자 집사님, 박찬호 성도님, 박시원 성도님, 박주호 목사님, 강대무 집사님, 박지훈 집사님, 문혜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신병금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승 사모님, 이정원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우범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다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미국 참빛교회에서 이렇게 박주호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그 좋은 가족 에리 ERRY 그 박주호 목사님 따님이 이름을 에리라고 했는지 접치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한테 ERRY 이렇게 12살이다. 잠깐 사이에 제가 정보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Nice to meet you. Welcome to 참빛교회 이렇게. 거기까지만 제가 한다고. 자, 목사님에게 가정에게서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오셔서 방을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강대희 집사님 어머니 임정수 권사님 아까 우리 또 집사님 계시고 어머님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임정택 권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강대구 집사님 가정 또 따님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셔서 그 딸의 마음에 소원이 들어주는 복된 가정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박주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상대적인 안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심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안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안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 하나님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동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주호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일터가 하늘의 복이 충만하고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안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땀 흘리게 하신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